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4월 2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세상 다른 것에 우리의 소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98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서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식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인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를 레위인의 몫으로 지정하십니다. 레위인은 또한 백성의 11조를 받으면 그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것,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앞선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또한 제사장의 목, 그리고 레위인의 기업, 이것을 통해 앞선 고라의 반역 이후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직무와 그들이 맡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시금 알려주시면서 서로의 직무에 대해서 존중하며 서로의 직무에 대해서 귀히 여기며 서로의 직무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그것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여기서 보시면 21절 앞에는 힘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감탄사인데 보라 내가 반드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왜 레위인에게 주느냐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11조는 마아세르입니다. 물질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 행위로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레위인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21절은 11조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위인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11조를 분기수로 삼을 수 있는 것, 11조를 이들이 받게 된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회막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회막의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감나니라는 단어를 보면요, 헬레프인데요, 무엇에 대한 담내로 이들이 11조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회막의 일에 담내로 11조를 받게 된 것입니다. 회막의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한다면 11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강조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고라의 반역 때문입니다. 고라는 제사장의 직무가 더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으로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일보다 제사장의 저 직무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왜 아론 계열만 하지?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죠. 누가 뛰어나고 누가 못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 제사장의 직무나 레위인의 직무나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1조를 통해 레위인의 기업으로 그것을 삼으시겠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회막의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22절 말씀,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자, 여기서는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라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하지만 원문을 보면요, 원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을 거기 때문에 죽지 않도록 그 회막의 직무의 일을 감당해야 함을, 책임을 감당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막의 일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11조의 기업을 레위인에게 주셨듯 그들은 의무와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것을 충실히 감당하며 책임 또한도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회막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죗값을 레위인이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자,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업무, 직무에 대한 태만했을 때 죄에 대한 형벌을 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맡겨진 회막의 직무,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함을, 그들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기업은 주지 않으시겠고 기업은 하나님이 되시겠다라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은 11조를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주지 않으셨죠. 왜 그럴까요? 이 레위인들이요 흩어져서 각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사이에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매일 성경 172페이지 21절 24절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지정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성막을 지키고 백성을 보살피는 일에 자기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가질 수도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백성이 레위인의 수고에 합당한 몫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역자를 지원한 일은 시혜가 아니라 갚음이자 순종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11조의 11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여기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대상이 모세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금 최고의 지도자였던 최고의 권위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11조에서 반드시 11조를 또 떼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11조가 떼어서 레위인에게 줬다고 해서 그것이 레위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레위인도 그 11조에서 또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가장 좋은 것에서 가장 더 좋은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가장 귀한 10분의 1을 통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했던 것이죠. 레위인도 그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과 같이 여기리니. 자,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동일하게 여기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동일한 그 예물처럼 너희의 11조도 너희가 수고하고 일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자, 여러분 10분의 1을 또 떼서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 10분의 1이 제사장들에게 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조의 11조. 29절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 자,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선별하여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30절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라. 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들이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기업으로 삼고 너희가 살아가라, 생활해라 라고 말합니다. 31절 너희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자, 그것이 회막에서 일한 그것에 대한 보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32절 너희가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을 통해서 11조의 성물을
오용하지 말 것을 레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에 사용되어야 한다. 더러운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10의 9,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10분의 9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해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레위인의 기업을 통해 그들이 하는 그 일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주님 아까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최선을 다해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10분의 1뿐만이 아니라 10분의 9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10분의 9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신앙,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